오늘 우리는 겨자씨 비유와 눈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딱 들으면 천국이 어떻게 겨자씨 한 알인가? 천국은 크고 화려하고 좋고 아주 멋진 것인데 어떻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을 했을까? 물론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같이 이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겨자씨의 속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우리가 겨자씨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지 천국이 겨자씨는 아니라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것은 아니죠. 마치 어떤 젊은이가 어떤 이 아가씨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또 같이 만나면서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아가씨랑 같이 이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마음을 품었을 때 아가씨를 알아가는 거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작정한 다음에 아가씨를 알아나가는 거하고는 알아나가는 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할 상대자가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부터 그 상대를 알아나가는 것은 하나의 수단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을 우리가 이 겨자씨를 통해서 알아나간다는 것은 얻기 위한 것이지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에 대해서 나는 천국을 이제 내 걸로 이렇게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천국 그러면 다 100%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은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천국 들어갈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갈까? 뭐 안 들어가도 괜찮아. 천국 싫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비유들은 다 이제 천국을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것은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이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얻는 것,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모든 비유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는 천국 비유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겨자씨에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천국 비유 오늘 겨자씨 비유를 좀 이렇게 잘 알려면 먼저 우리가 가졌던 겨자씨에 대한 선입관부터 조금 버려야 됩니다. 그 뭐냐면 겨자씨 그러면 좀 하찮은 거, 또 겨자씨가 자라봤자 그것은 뭐 포도나무나 무슨 또 뭐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나 뭐 이런 좋은 감람나무와 같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일종의 그냥 잡풀과 같다, 잡초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겨자씨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그냥 머스타드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뭐 먹을 때마다 이렇게 머스타드 이렇게 찍어 먹든지 머스타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향기를 이렇게 향신료로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향신료가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겨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머스타드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풀은 단지 그냥 이렇게 잡초는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야생에서 자라는 겨자풀도 있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그것을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겨자씨를 이렇게 뿌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겨자 풀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커져가면서 거기서 많은 이제 겨자씨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겨자씨를 모아가지고 향신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모으게 되면 이걸 이제 기름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짜서 기름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11조로 바치는 그 11조의 목록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큼 귀중한 식용 작물이었습니다. 겨자씨는 또 이 농부가
심은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씨가 자라면 한 사람의 키만큼 정도까지 자랍니다. 1.5m 정도 자라고, 또 많이 자라는 것은 한 3m에서 4.5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나무가 돼서 자라매 공중의 새가 그 겨자풀 안에 깃들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겨자풀이 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란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겨자씨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얻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심기만 하면 겨자씨가 알아서 자라가지고 그 작은 것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많은 겨자씨를 수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 겨자씨에 숨겨진 여기 성장하는 그런 능력이 천국에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우리 마음에 그냥 품고만 있으면, 사모하고만 있으면 우리 속에서 천국이 자연스럽게 자라서 또 성장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우리가 천국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하고 아주 비슷한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씨라고 말했는데 이 겨자씨하고 같은 거예요. 겨자씨 비유가, 겨자씨는 이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니까 겨자씨 비유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지, 사실은 겨자씨 비유보다도 천국을 좀 더 잘 설명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며.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농부는 자고 깨는 중에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농부는 한 것도 없는데 씨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이삭을 키우고 줄기가 자란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또 때가 되면 이제 농부는 가서 이렇게 낫지를 한다든지 해서 추수하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씨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씨와 같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또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라는 말도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또 내 속에 임한 천국을 바라볼 때 참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로운 마음.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농부처럼 그냥 단지 씨를 땅에다가 이렇게 심기만 했는데, 뿌리기만 했는데 씨가 알아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고, 농부들은 그래서 추수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넘칠까요? 자기가 죽도록 수고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결실하면 감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씨를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해도 또 씨 속에는 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이 DNA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주셨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이 토양이 알아서 이 씨에게 영양분을 줘가지고, 또 씨가 알아서 이렇게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이 저항력을 씨가 갖고 있어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알아서 지가 알아서 곡식을 맺히니까 농부들은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지만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보다 더
것은 천국이 임하고 있느냐 임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임한 사람이 있고 부유하게 살아도 천국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도 천국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고 병들었는데도 천국 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건강하고 부유하면서 천국 임한 사람이 좋겠지만, 비록 나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좀 병들었고 좀 못 살아도 심령에 천국 임한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또 언젠가 또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천국은 스스로 자라가지고 온갖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의 몸도 좋아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잡으면 결국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이 먼저 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임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로운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이 동물 서커스 보면 다 그러죠. 서커스는 곰이 재주를 이렇게 부리면 그 서커스 이렇게 단장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찌 보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은혜를 붙잡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건 내가 해야 될 파트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물고기는 반드시 물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고, 물고기가 만약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 물에서 멀어졌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물과 같은 존재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생명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면서 커져가는데, 만약 내가 은혜 가운데서 내 생각이 멀어지게 되면, 은혜로운 생각이 안 들고 불만이 좀 생기고 내가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은혜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썩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임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한 것, 내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만큼도 주지 않고 아주 적게, 또 이렇게 전혀 나한테 뭔가 좋은 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천국은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겨자씨 비유, 또 씨가 스스로 자라는 비유하고 아주 비슷한 비유가,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또 하나 천국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풀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이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주인은 하루에 이제 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일찍 나가서 그 일꾼과 합의를 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일찍 가서. 근데 또 9시에 또 이렇게 시장에 나가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면 내가 이 적당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또 주인이 12시에 와가지고 또 그런 일꾼을 부르고 또 오후 3시에 와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왜 당신들은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품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그 관리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찍 왔던 새벽부터 왔던 그 품꾼이 그걸 보고 나는 훨씬 더 많은 이 품삯을 받겠구나,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주인한테 섭섭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찌는 더위에서 온종일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지 않냐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친구요, 나는 그대에게 부당한 일을 한 게 아니다. 나하고 당신하고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고 일하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계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나중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그들 사람들은 원래 한 데나리온을 안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만약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으면 팽팽 놀다가 그냥 그날 하루는 완전히 이렇게 그냥 공쳤을 것인데 그들이 일할 기회를 주인이 줘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섭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이 자기한테 뭔가 인색하게 구는 것 같고 자기에게 뭔가 차별하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그 사람한테는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나는 참 이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접해 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는 천국이 임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한테 한 데나리온이나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즉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나 같은 뭐 부족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내가 뭐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뭐 좋게 안 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우를 받았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실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누구나. 은혜 안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라면, 아니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주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무 정말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면 그 심령 속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나름대로는 뭐 합리적으로 자기가 따져봤을 때 뭔가 나는 정말로 너무 부당하다, 나에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좀 부당한 대우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천국은 떠난 거예요. 천국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도 뭐 실질적으로도 어렵겠지만 이미 천국이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사람의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누룩 비유를 살피고 마치고자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렇게 짝을 맞춰 가지고 비슷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제 지난주 우리가 갑진이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비유하고 밭에 감추인 비유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설명했듯이 오늘 또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는 같은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는 겨자씨로 하나는 누룩으로 설명한 것 뿐이지 비슷하게 우리가 천국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약 여기 40m 정도 돼가지고 그게 전부 이렇게 부풀게 되면 40m 되면은 보통 여기가 중학생 정도의 그 몸무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몸무게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약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먹을 만한 그냥 빵이 만들어지는 그런 많은 양이죠. 가루 서말이 한 말도 아니고 두 말 서말.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빵을 만드는 여자 입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힘들게 물을 넣고 밀가루에다가 이제 양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근데 이 반죽한 것이 많은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화로에 넣어가지고 빵을 구우면 빵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빵이 딱딱해지고 말 그대로 저기 무교병이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에게도 이게 먹을 만한 그런 이렇게 큰 분량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누룩을 가루에다가 그 많은 서말이지만 거기다가 딱 넣고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 가루 서말이 다 부풀러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 반죽했던 양보다도 뭐 수십 배 더 커지는 그러한 이 반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조금씩 띄어가지고 이제 빵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화로에 넣으면 이제 맛있는 아주 촉촉하고 뭐 아주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먹기 좋은 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빵을 만드는 많은 빵을 특별히 만드는 여자에게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고마운 그런 식재료일 것입니다. 누룩이 없이는 빵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빵 공장 같이 많은 빵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런 것입니다. 자, 천국이 바로 이러한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딱딱하고 참 이렇게 맛이 없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맛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참 인생이 참 재미없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부드럽게 맛있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임할 것이냐 임하지 않을 것이냐 또 우리가 거하는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천국이 임할 것이냐 임하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는 참 아주 멋진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나는 점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또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근데 내가 교회 나와서부터 뭐 처음에는 좀 하나님께서 기도도 좀 들어주고 내 인생이 좀 풀리는가 했구만. 이제 뭐 갈수록 뭐 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인생이 딱딱해지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뭐 나를 딱딱한 나를 보고 싫어하고 아이고 뭐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아이고 뭐 별로 안 좋다. 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 받은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 별로 뭐 이렇게 보상도 안 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뭔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어지고 또 응답이 안 되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를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천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임했다 할지라도 천국은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의 기적도 이런 누룩 비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병 고침을 받는데 이렇게 낮이 이렇게 저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다 배가 고픈 거예요. 이럴 때 제자가 와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집으로 좀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가 가서 그 사람한테 빵을 먹을 것 좀 나눠줘라. 근데 우리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500이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무리를 짓게 한 다음에 나눠주게 하니까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이 이미 남자들만 해가지고 5,000명이나 다 풍성하게 먹고 먹은 것이 이렇게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광줄이나 이렇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 순간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 나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서 다 먹게 할 수도 있고 또 온 세계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풍요롭게 하면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 때문에 나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인정하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더 많은 천국을 더 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왜 우리가 힘들어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풍요롭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천국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생각은 이 천국이 떠나냐는 생각이잖아요. 천국이 떠나버리니까 천국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먹고 살기가 좋느냐 나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국이 임할 거냐 임하지 않을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그 천국이 임하냐 안 하냐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전조적인 현상이에요. 전조. 이미 뭔가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지 않으면 결국 비는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임하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임하지 않아요. 근데 천국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임할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참 인색하는 분으로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제 아들과 함께 또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속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은 누룩과 같은 분이시고 또 교회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것이 교회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먼저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천국이 임하면 좋은 일은 나중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천국이 임함과 동시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좋은 일이 조금 늦게 일어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천국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천국을 눈앞에 보고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천국은 정말 겨자씨와 같이 스스로 자라서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열매를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심령에 천국이 많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 딱딱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면 다 부드러워지고 부풀려져서 커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함으로 천국이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